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 오신 여러분들 진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12월이에요. 말도 안 돼. 뭐만 하면 박수네 오늘? 너무 좋은데요? 네, 박수데이 오늘? 벌써 12월이에요 여러분. 25년이 끝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벌써 이제 고3인데 어떻게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들 웃어요? 곧 다 고3이 도래해요. 네, 다 그때가 오고 그때 되면 후회하고 할걸 더 잘할걸 하게 되어지는. 후회하지 마시고, 그죠? 유진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해라, 그죠? 지금 해라. 지금 해라. 얘들아 벌써 25년이 끝나갑니다. 12월 되면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분위기 우리 내지 않습니까? 어제 친구들 19명의 선생님과 친구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꾸미고 좀 했습니다. 오늘 일부 친구들 와서 오너먼트 이렇게 좀 붙이고. 우리가 교회만이 아니더라도 세상에도 막 크리스마스 막 분위기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장식들이 그냥 장식 데코로 그칠 일이 아니라 의미가 다 있어요 사실. 왜 이렇게 박수 금지 오늘 박수 금지. 조명을 막 달고 하는 게 교회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막 의미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따가 이제 2부 순서로 막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 오너먼트에 어떤 의미가 있고 색감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렇게 설명해 주실 텐데, 그 우리가 오너먼트 꾸미고 이렇게 데코하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기억되어지는 이 12월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12월 한 달간 시리즈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웰컴 지저스, 어서 오세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첫 번째 주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주는 그 성김으로 오신 예수님. 세 번째 주 21일 그 주간에는 선물로 오신 예수님. 마지막 주는 임재, 임마누엘, 임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을 또 기억하는 또 영접하는 한 달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빛, 제가 이제 빛 생각하면은 제가 인도에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생님 중에서는 이제 과거에 이제 빛이 많이 없었던 그런 시절에 칠흑과 같은 어둠의 그 경험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온실에 있는 아이들은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할 일이 없어요. 빛 가운데 살아요. 빛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빛에서 쌓여서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다가 제가 선교지인 이제 인도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 혼자 갔거든요. 단기 선교도 아니고 팀이 아니라 저 혼자 가서 막 지내다 보니까 방을 주셨는데 저가 혼자 쓰는 이제 원룸 방이었어요. 근데 그 방 안에 화장실도 없고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씻으려면 화장실 가려면 다른 건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씻기 위해서 밤에 이제 다른 건물로 갔어요. 근데 하필 그때 정전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제가 있었던 지역은 또 시골이었어가지고 정전이 되게 익숙해요. 막 비바람 치면은 일부러라도 그 잠궈요. 막 비바람 쳐가지고 막 난리 날까봐 일부러 그냥 전기를 끊어버리는 때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막 한참 씻고 있는데 정전이 발생. 근데 이게 막 우리처럼 막 정전이 되어도 막 빛이 그래도 좀 보이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너무 당황스럽죠. 제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선택을 했어요. 첫 번째, 빨리 재빠르게 씻고 나간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밖에 있었어요. 공용 샤워장이고 밖에 있었어요. 빨리 씻고 나간다. 두 번째, 그냥 2번 씻는다 생각하고 정돈하고 핸드폰이라도 가져와서 천천히 씻는다. 두 가지 선택지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 빨리 씻고 나가요? 저랑 마음이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씻고 나가자 하고 막 씻으려는데 물은 나왔어요. 너무 저를 절망 가운데 막 두지 마세요. 물은 잘 나왔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샴푸인지 바디워시인지 린스인지 내가 모르겠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일괄적으로 나오는 휴대용, 뭔지 아시죠? 똑같이 생긴. 근데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냥 이게 샴푸인지 바디워시인지 모르겠고 그냥 거품 내서 그냥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씻었어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제가 지금 또 그게 샴푸였는지 바디워시인지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씻었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무섭더라고. 막 씻는데 막 이제 빨리 씻긴 해야겠어. 근데 막 너무 어두우니까, 어두우면 사실 무섭잖아요. 저 어두운 거 무서워해요. 막 미안해요. 가지고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나 어렸을 때는 이런 일이 있어. 막 씻는데 형이 좀 그래요. 형이 불을 꺼. 뭔지 알죠? 화장실 불 꺼. 아, 불 켜라고. 나 아닌데? 이거 뭔지 알죠? 저만 그래요? 막 불 켜라고 켜줘. 그럼 다시 씻어? 불 꺼. 막 너무 스트레스인데 형이 이제 불 꺼놓고 장난친다고 안 켜줘. 근데 이미 난 감고 있어. 갑자기 형이 대답도 안 해.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눈은 뜨고 싶은데 눈은 뜰 수 없고, 막 귀신이 있을 것 같고 섬뜩하고, 막 제가 그 막 시절이 떠오르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샤워하면서 막 재빠르게 씻어야겠고, 이거 샴푸인지 모르겠고 막 이런. 결론적으로는 잘 씻고 나왔는데, 이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하니까 막 두려움과 막 내가 볼 수 없으니 모르는 거예요.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한 게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빛이 없다 생각하면은 그때 그 시절이 제가 막 떠오르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빛은 너무 소중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감사한 줄 몰라요. 빛 뭐 다 있는 거지, 불 켜면 다 들어오는 거지. 근데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 것이.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데, 빛이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편의를 넘어서 영적의 원리로 성경에 이미 어둠과 빛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에 대하여서 어둠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둠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빛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 불을 다 끄고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했을 때, 불을 한번 딱 켜면은 불을 내가 어디로 던지지 않아도 다 퍼져요. 어둠은 빛 가운데 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또 어두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어두운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오셨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본문 앞에 이제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먼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무지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해요. 참 빛,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돼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참 빛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다라면 사실 감사해야죠. 기쁨으로 반겨야죠. 와, 빛으로 오셨다, 감사하다, 어서 오세요, 웰컴 해야죠.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 것과 또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못 알아봤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죠. 근데 왕이 오셨지만 그 백성은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알아보지 못할 수 있죠.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없지만 왕이 있었을 때 왕의 용모를 감히 누가 받겠어요? 그 왕이 내 눈앞에 있어도 사실 못 알아볼 수 있어요. 모르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왕이 아닌 건 아니죠. 내가 모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찾아왔을 때 빛은 어둠을 영접, 그러니까 웰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신을 구원할, 자신들을 살려낼 메시아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지만 못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주시죠. 가르침을 주시고 치유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그들한테 알려주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를 웰컴 영접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둠인 이 세상과 어둠인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오늘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웰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웰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여기까지만 상관하시고 이 영역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주일만 예수님 만나는 거고 6일 동안 제가 알아서 살아볼게요.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까, 웰컴하지 못할까?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은 죄를 밝히 드러냅니다. 어두운 방에, 여러분들의 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어질러져 있고 개판 5분 전, 제가 안 봐도 다 알아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불을 딱 켜고 엄마가 들어와서 불을 딱 켜면서 야! 이게 뭐니? 그럼 벌써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난 이대로가 좋은데. 그죠? 난 이거 나름 정리한 거고, 내가 내 물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난 이대로 좋은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리정돈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게 뭐니? 이게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어요. 죄가 있어도 드러나지 않아요. 나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알죠.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 첫 번째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 모르고 지은 죄들 역시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편하죠. 막 드러나는 일, 누가 편하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드러나는 일이 누가 편하겠냐고요. 도망가기 바쁘지, 숨기기 바쁘지. 그러니 여러분,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영접할 수 없는 거죠. 웰컴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한다, 나 예수님 싫어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숨겨져 있는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막 드러내고 들추시고 회개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싫은 거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그냥 프리패스 그냥 구원해 주세요. 회개 안 해도 그냥 아시잖아요.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다 드러내십니다. 밝히 우리의 죄악을 다 드러내셔서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죄악을 다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불편함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웰컴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 가운데 그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에요.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죄 사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회복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검사를 잘 받아야죠. 진단을 잘 받아야죠. 검사를 충분히 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소견을 주시는 대로 진단을 받아야죠. 그래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치료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픈데 숨기고 계속 끙끙거린다고 해결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의 육신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거듭나 새 생명 얻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고 또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제가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연초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 특권이 있다.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막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오늘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웰컴, 나의 마음에 드리는 자, 빛이신 예수님을 어두운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셔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막 시험하지 않으세요. 너 한번 삶을 보자, 너 한번 너의 행동을 보자, 너의 태도를 보자. 그러면 내가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검증해 볼게, 테스트해 볼게 하지 않으십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그 특권, 그 권세를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을 주신 데는 그 누가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여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림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둠이던 우리가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이던 우리가 빛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 이거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어둠으로 살아왔던 것, 우리 가운데 죄악이 넘쳐났던 것 실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빛으로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내면은 내가 너를 자녀로 삼을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자녀 삼을 테니 그렇게 살아가자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과 이런 사명과 이런 부르심은 다 초청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자, 살아보자, 내가 함께한다,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로 생각하면 들판이에요. 우리의 생각, 대한민국에 사는 이제 이렇게 높이 쏟은 산인데 그들에게 있어 사는 그러니까 동상 같은, 오름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주신 내용들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대목에서 14절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 가운데 빛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럼 세상은 뭐였습니까? 세상 또 어둠입니다. 여전히 어둠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과 우리는 어둠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체성을 주시는 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으로 인해서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저 산 위에 그 어두컴컴한 그 밤이라면 거기에 마을이 있는지 산이 있는 사람 집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빛이 있다면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켜서, 그러니까 이 초를 켜가지고 밝히고 싶은 등을 켜서 누가 책상 아래 두겠습니까? 책상 위에 올려야죠. 형광등을 누가 발 아래 켜겠습니까? 천정에 켜야죠. 그러면 이 온 집안을 밝히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신 우리를 두시는 곳이 있는 거예요. 책상 위, 천장에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곳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학교에, 내 친구 옆에 두시는 거예요. 왜 두십니까? 그곳을 비추길 원하시는 거예요. 넌 이제 빛의 자녀잖아. 저 어둠을 비춰주렴. 저 어두운 저 친구의 마음도 빛이 비춰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친구 옆에 저를 붙여놓습니까? 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저를 두셨습니까? 한탄하고 하나님께 물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면, 너는 이 땅의 빛이다. 너는 그곳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빛을 어떻게 비춰야 됩니까? 우리에게 빛을 발할 능력은 없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냅니까? 오늘 말씀에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은 그냥 세상적인 도덕법적인 착한 모습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선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선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이 생각하기에, 세상이 통용하기에 선하다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것이 착한 행실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어두움이 우리의 빛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고 있는 희미한 빛, 잠시면 꺼질 것 같은 그 빛이 아니라 영원히 빛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 여러분, 이러한 삶 우리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과 용기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오신다면 여러분, 그 빛은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함이 또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너에게 나를 비추시고 나를 세워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한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빛이신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웰컴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어두운 이 마음을 밝히 드러내오셔서, 나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오셔서, 하나님, 이제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세상에서, 그 친구 옆에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 빛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빛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어두운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두추한 하나님 베들레헴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되키고 싶지 않고 하나님,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의 죄악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기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용서하고 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그럴 능력과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빛의 주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붙여주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어두운 우리 가운데,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오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들레헴 작은 그 마을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초라하고 볼품없는,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너무 작아 보였던, 세상에 너무 어두워 보였던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작지 않다,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어두움과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내어지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이제는 빛의 자녀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필요한 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빛의 자녀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능력과 지혜가 없지만 주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원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우리가 어렵고 낭망되어지고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는지 질문이 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 질문하고 뒤돌아서서 또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세상이, 그 어둠이,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께 영접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찾아가 지금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물질을 내어드린 개인과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와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